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중간에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있었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많이 드렸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고 자긍심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을 통해 날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뒤쪽에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많이 드렸고 살찐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겹다는 겁니다. 보기도 싫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려 나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얼굴 도장 찍고 보여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줄 알고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으로 변화됐고 제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사람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섬겼지만 모든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았고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은혜의 손을 놓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나라는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참혹한 고통을 저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만 보이려고 예배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가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왔으니 얼굴 도장 찍었고 하나님은 분명 내가 하는 사업, 우리 가정, 내 모든 것을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와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 받기 위해 오거나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또 은혜 받아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들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주위 나라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 일어나면 또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도와주면 저들을 우리가 감당 못한다. 그러니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자, 나라를 못 세우게 방해하자 하고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면 도망갔습니다. 도망다니고 두려우면 세상 세력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두려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두려워하였지만 그 예전에 있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저들이 성전이 있어서 훌륭한 왕이 있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좋아서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이 두렵지만 두려울수록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들수록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 때에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약하게 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 여호와 앞에 나와라. 우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는 없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에 주실 겁니다. 분명 이걸 믿으시고 우리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매년마다 정해진 날에 항상 빠짐없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야 됐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영으로 교통해 주시고 혹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번제를 많이 드렸지만 마음에는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리는 제물이 빈약하고 별것 없지만 저들 마음에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3일 예배, 수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각자 기도하는 자리,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공부해야 되고,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세상 것도 희생과 수고로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얻으려고만 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라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이겁니다. 많은 것을 드려라, 큰 일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와 사명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희생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만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쉽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예전처럼 다시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내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겠다. 주를 위해 내가 시간을 들여 예배 드려야겠다. 믿음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민족재단 예배, 새벽 예배도 나오면 더 좋겠고, 우리 이제 하나하나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와 신앙생활하는 희생과 헌신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수요일은 바쁘니까 안 나가고, 주일 오전 저녁 나오다가 주일 저녁도 굳이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안 나가고, 주일 낮에만 나오고, 주일 낮도 나 바쁜 일이 있으면 매주 가는데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떠나 1년에 몇 번, 몇십 번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떠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히려 반대로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못 드리면 주일 저녁 예배라도 드리자. 또 안 되면 3일 예배라도 드리자.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고 조금씩 늘려가 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에서 6절은 말씀대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 하반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고 4절에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초하루 각 절기들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 나왔을 때 너무 좋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나이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때도 어땠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너무 즐거웠을 때 무엇을 할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찾아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느냐?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성전을 건축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없고 성전터에 무너진 곳에서 제단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들이 변한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 계시면 소용없고, 반대로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전을 세울 때 그것이 보잘것없어서 우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들은 살아날 겁니다. 병든 심령들은 고침받을 겁니다. 떠난 이들의 마음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세워져서 온전한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로 심령들이 강하고 능하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구역을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구역을 패밀리로 하면서 그 모임을 사람들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편성하려고 하니까 나는 옮기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대로 하려고 찾아봤더니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유다가 죽고 나머지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을 때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이번에 구역 편성, 그러니까 패밀리 편성을 제비 뽑기로 해보자 하고 어제 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예수님 제자들과 달린 가옥이다가 죽었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나머지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여기 제비 뽑기로 들어가고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 보니까 이 마띠아를 뽑은 다음이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편성이 잘 되어서 이 패밀리 모임을 통해 심령들이 살아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이 아까 영상 사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젊으셨죠? 그때가 이제 거의 뭐 하여간 몇 살 때인지 모르겠네요, 연세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사진이 있는데 8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그걸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승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가 구역을 진짜 거의 처음 바꾸다시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심령을 살리고 세워서 우리 패밀리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까 나온 대로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마띠아를 뽑았고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 모임 편성해 주신 줄로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 모임을 잘 세워가면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